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2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될 사람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영적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을 불러놓고 그 해석을 요구했지만 그들을 믿지 못했던 왕은 꿈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왕은 모든 지식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 지식인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린다고 말하고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서 꿈과 해석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니엘은 그 누구도 내놓지 못한 꿈과 해석을 왕에게 내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또 위기 가운데 놓였던 지식인들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었어요. 위기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위기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무엇보다 위기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준비된 그릇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위기 속에서 믿음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존재의 형상을 세워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즉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상이라고 한다면 불교에 불상이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입니다. 물론 왕은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또 큰 죄악인지 잘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싫어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죄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상에 절을 하고 또 집안에 가져다 두는 것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이고 악한 영이 틈타서 일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큰 죄이며 영적으로 어둡고 또 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저지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다니엘의 그 초자연적인 꿈 해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와 감동은 다 잃어버리고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얕고 또 기준이 없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율법을 제대로 모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가 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깊이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미 곁에 있었고 또 필요하면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과 자료를 구해서 배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했고 금방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은혜와 감동을 겪었던 적이 있으면서도 진지한 마음으로 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찾고 배우는 노력을 하지 않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알았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놀랍지 않거나 또는 흔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요? 나중에 더 알아보겠다고 미루어 둘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존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얕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또 하나님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더 믿어지게 되었다면 그분을 찾고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대학교 때 신학을 전공하면서 사역을 시작했고 대학원에서 목사 전문과정 3년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의 20년간 하나님을 찾고 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수록 또 배울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가늠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찾는 시간이 저보다 훨씬 많지는 않으실 텐데 과연 충분하게 배웠다고 또 찾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10배는 더 많이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끝이 없고 충분함이 없습니다. 꼭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때문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다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충분하게 찾아봐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거나 찾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찾고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나의 자녀가 또 가족이 동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우기보다는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낙성식에 나라의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참석하게 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과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모였고 나팔과 피리와 수군 같은 악기 소리가 나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타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게 된 높고 낮은 사람들은 모두 금 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세 친구들 이외에도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다니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우상에 절했을 리는 없겠죠. 다니엘 말고도 우상에 절하지 않았지만 언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9년 뒤에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세 친구들만 집중 감시를 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서는 다니엘도 감시당하고 고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불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감시당하고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한 사람들이
그 우상에 대한 신앙이 깊어서 그랬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왕의 은총을 입은 세 친구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감정 때문에 감시하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했고, 그 일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은총을 받아서 단번에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들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왕을 분노하게 만들고 명령대로 불구덩이 속에 넣어야 한다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한 이간에 화가 나고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소환해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발한 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를 묻고,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 나팔 소리가 나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왕의 소환과 명령이 두려워서 우상에 절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겠죠. 그들은 처음부터 각오하고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본문 3장 17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처음 잡혀왔을 때부터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왕의 꿈 해석과 관련한 일이 있을 때 다니엘과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더라도 온 만물과 또 바벨론 왕보다 높으시고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논리에 기초해서 행동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그러한 일이 모두 실제라면 어떤 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를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는 본인이 부족하다는 그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함에서 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거나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고, 또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을 피하면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논리적인 믿음은,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성도가 걱정할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그 믿음의 논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비로소 깊이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고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러한 믿음의 논리를 머리로는 잘 알 수 있어도 깊이 깨달아지거나 이해되는 것이 부족하고, 또 신앙에서 적용하지 못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진실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 또 죄를 시인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모습이 어떤 영적이거나 또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에 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성도를 지키실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비논리적이고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그런 논리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까지 보이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이 고백의 의도가 혹시라도 자신이 믿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거나 선포하거나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을까봐 미리 안 돼도 괜찮다고 말하던 그러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왠지 믿음으로 말하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걱정할 때도 있고 또 혹시라도 아무 일 안 생기면 민망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할까봐 이런저런 이유로 미리 단속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한 이유에서 18절에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시면 민망할까봐 또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스운 꼴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런 상황을 피하고 안전하게 해두기 위해서 했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세 친구가 그런 이유로 고백을 할 정도로 확신이 없었거나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면 앞서 말한 논리적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애초에 왕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의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줄을 확실하게 믿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도 그분의 뜻과 계획이 최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고 또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전혀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실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심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그 뜻과 계획에서 찾을 수 있는 만큼이나 그들을 죽도록 하시는 그 뜻과 계획 속에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는 참으로 깊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깊고 온전한 이해는 그분과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배운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깊고 온전한 이해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 정립되는 믿음의 논리와 하나님에 대한 깊고 온전한 이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세워지고 정립되는 믿음의 논리와 하나님에 대한 깊고 온전한 이해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삶의 중심과 또 방향과 태도와 같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닮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뿐인 아들로서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와 어떤 모습으로 교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좋은 관계, 진정한 교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믿음의 논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들판에 핀 꽃도 가장 영화로운 왕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 아버지께서 하물며 그분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을 걱정하는 모순과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신앙을 직접 행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으시려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십자가라는 그 잔을 마시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피하도록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본받고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고 믿음의 논리를 깨닫고 행동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는 아주 작은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시간을 시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경험을 했다면 더 이상 그분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얕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논리적인 믿음을 기초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논리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또한 논리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셨다면 또 하늘의 새와 들판의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그 믿음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을 죽음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죽음 가운데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그 뜻과 계획에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논리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신앙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배우고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깊은 교제를 기초로 믿음의 논리가 정립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논리적인 믿음과 순종의 신앙을 갖도록 하시고, 그래서 삶의 중심과 방향과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